또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반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기를 바랍니다. 또 알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라는 것은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뼈들로 가득한데 그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희망이 없는 그 뼈들을 향해서, 회복 불능한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없습니다 대답하기에는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묻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랬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가요? 내가, 이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 그 뼈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서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 내가 살리겠다. 또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어떻게 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힘줄을 주고 살을 입혀서 또 가죽으로 덮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민은주 집사님도 그 회복의 그 과정이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다고 나와요. 10년. 10년 동안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여 주시고 또 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림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쓴뿌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문제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간증하지 않아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뭐 대충 합리화시키고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엄마지 뭐 이 정도면 좋은 엄마지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하면서 더 이상 회복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최고로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을 향해서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13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을 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재발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결론을 나눕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회복에 관한 열정이 식고 또 노력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지,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 회복의 네 번째 원리가 중요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도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을 잡았잖아요. 왜 겉을 잡았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무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만 장군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나만 장군도 보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나만은 장군이었는데 나병에 걸렸죠. 그의 사환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야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냥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가졌던 그 이미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나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막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이제 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아이 장군님, 더 힘든 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는 건데 밑조의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14절에 이제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갔다.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빼면 우리는 끝까지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길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100% 예수님을 닮아서 회복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그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재발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또 12단계 기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했는데 또 옛날 모습으로 재발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회복을 향한 열정, 회복을 향한 희망이 꺾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네 번째 원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를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회복시키 간다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발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이 꺾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회복의 네 번째 원리를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으신 그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